오늘 제목은요, 예수로 살아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영화 소개해드렸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왕 중의 왕이란 예수님의 예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영화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OTT 업계에서 가장 이슈되는 그 영화를 꼽으라면요, 트리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트리거라는 영화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매우 그럴싸한 모습으로 바라본 주제가 그 영화 안에 있습니다. 내용은 가히 놀랍습니다. 먼저 트리거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트리거라는 뜻은 방화쇠, 도화선, 어떤 계기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온하고 잔잔한 한국 사회에 누군가가 여러분은 아시죠? 총기를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배달된 것은 하나같이 성향이 비슷한 사람에게 보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학교 폭력에 시달린 자, 억울함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아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사람에게 진짜 총기가 그 집에 배달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화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계기가 만들어주면 스스로 뭘 당길까요? 방화쇠, 5mm도 안 되는 방화쇠를 당길 거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각종 억울함과 이 비상식적인 일들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 때까지 치민 그들에게 결국 참지 못하고 당겼을까요? 안 당겼을까요? 당겨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한국 사회에 정말 전쟁과 같고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재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큰 분노와 아픔과 또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나요? 또한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자질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3장은 양 이스라엘 간의 내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쪽은 사울의 아들 누구죠? 이스보셋이고요. 남쪽은 다윗이 헤브론 지파를 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약 몇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했었죠? 7년 이상 전쟁이 지속되었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군사령관 누구죠? 아브넬 장관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스보셋과 갈등 끝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변심은요, 단순한 정치적 변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합을 위한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라고 하죠? 안 나와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정말로 오늘에게 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헤브론을 설명하자면요, 헤브론은 약 해발 900고지요. 여러분, 900고지라는 말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그 900고지에 위치한 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곳은 아브람 시대부터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중요한 중심지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것을 뭐라고 하죠? 도피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즉, 전쟁 중이 아닌 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의 피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즉,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오는 것이 도피성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럇 야르바의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사람을 죽였어도 그곳에 들어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곳은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큰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요압이 그 도피성 성문에서 아브넬을 불러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누가 누굴 죽였다고요? 요압이 아브넬을. 왜요? 왜?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분명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은 차곡차곡 진행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전쟁이 끝났고요. 다윗이 왕권으로 온 이스라엘로 확정되는 모아서 확정되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달할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 인내를 겪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압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유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이 그의 귓가에 들려온 것이에요. 본문 말씀 22절에 23절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더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아멘.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 숨이 가쁘고 또 갑옷에는 먼지가 아직도 안 털려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있어요. 딱 들어왔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적군의 장수 아브넬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것뿐만 아니라 뭘 맺었다는 거예요? 평화 협정을 맺었다라는 소문이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요압은 아브넬의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동생 아사헬이 그 얼굴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브넬을 쫓아서 달리고 달렸던 그 전쟁의 날이 떠올랐을 거고요. 그 창 끝에서 죽었던 그 기억이 그를 가슴속 깊이 불덩이가 막 타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덩이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우린 죽어라 싸우고 왔는데 다윗은 도대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저 아브넬, 우리 원수 같은 아브넬을 형제라고 여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될까? 이런 생각과 함께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감정을 확 이끌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이 2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브넬과 다윗의 만남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저는 싫어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압 장군이 오자마자 아직 취지도 못한 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자는 요압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일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인데 그가 왔다 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속된 말로 미치고 발작 뛰겠죠. 아마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처럼 트리거 역할, 방아쇠를 당기게 해주는 그 역할의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찾아보면요, 이 모습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내서 분란을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또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 분리시키는 모습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그것을 놓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은
공동체를 매우 어렵게 합니다. 또한 그 부정적인 소문이 느릴까요, 빠를까요? 엄청 빠르게 삽시간에 퍼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중간에 끼지 않고 다윗이 먼저 요압을 만났다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먼저 요압을 독대했더라면 저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적어도 아브넬의 죽음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도피성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난 상태로 요압은 다윗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멘. 요압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사울의 집안의 장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뭘 하러 왔다고요? 염탐하러 온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에게 앞서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끝에 이는 자기 동생 아셀의 피로 말미암이시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 2장에는 그의 동생 아셀의 이 전쟁 중에 아브넬을 끈질기게 추격하다 창에 찔려 죽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넬이 여러 번 권고했지만 동생 아사엘이 도망갔어요? 아니면 계속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가서 결국에는 그 창 끝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것을 마음속 깊이 원수심으로 그 복수심으로 가득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해석과 계획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계획대로 그 평화를 이루려고 평화 협정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합종 통치, 이스라엘의 합한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요압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강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 상황에 이런 상황을 자주 겪게 되고요. 이런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 기업이나 또 교회, 또 심지어 가정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 미래를 그 미래를 위해서 결정된 것을 자신의 개인의 감정으로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상처와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그림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단순히 이런 개인적인 살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요압은 감정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친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감정으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복수를 정당한 한 이유는 동생의 피를 복수했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동생의 피를 위해서. 사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피의 복수라고 했어요. 리벤지라는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족이 살해되면 그 친족이 피의 보복자로 가해자를 죽이는 것이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복수의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압은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고요, 자기의 손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있다는 거예요. 요압은 정의의 이름을 움직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수심은 자기의 의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권리를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도피성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용서한 사람을 이미 그것을 불러내고 끄집어내서 다시금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도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정당한 보복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모두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2006년 미국 펜실비아의 아미시 공동체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학생들을 죽인 후 곧바로 자살했습니다. 세상은 분노했고요, 복수를 외쳤어요.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해자의 장례식에 참여했고요, 그의 가족들을 위하며 헌금을 모아서 그를 도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룬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평화. 그 평화를 되찾으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뭔지 안다고요?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복수심을 끄고 용서의 강을 흐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그 아브넬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분노를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요? 첫 번째는 또다시 유다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 쿠데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저들의 뜻대로 행한 것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장으로 쫓아가서 그 요압을 숙청하고 싶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의무는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군권을 쥐고 있는 그 요압을 당장 처벌할 수 없는 정치적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적인 책망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돌리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요압의 집에 돌아갈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 못한 그 어려움과 그 억울함 때문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 억울함을 풀려고 가진 노력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더 다치고 또 눈물 쏟고 하는 날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나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 어머니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그 루머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러한 소문에 연루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소문이 이렇게 막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찾아가서 그 소문의 근원지 찾아가서 이게 이렇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저희 어머니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말을 더 아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머니가 매일 찾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어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시던지 어머니께서는 그 기도 방석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해는 진작에 풀렸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성향들이 있어요.
마치 요압처럼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 옳다는 것으로 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살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맞서 싸우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끊임없이 인내되고요, 끊임없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기다림과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국 아브넬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통합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힘으로 이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를 그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내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피하셨고요.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당장에 손해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내하게 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화해 그리고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전쟁 기록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누가 있으나요? 요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요. 공동체보다 내 유익이 앞서야 된다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내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하고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